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는요, 이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명품백 가운데는요, 삼초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리에 서 있으면, 아니 이 강남이나 이 명동에 서 있으면 3초에 한 번씩 그 백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삼초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백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합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 왠지 자신감이 생긴대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 명품을 입고 다니면 마치 내 자신이 명품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갖고 다니면 남보다 좀 더 있어 보이고 자신이 돋보이는 것,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명품을 입고 있다고 해서,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명품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느냐, 명품의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품을 입고 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명품 신발을 신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치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까지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인생관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명품에 의해서 돋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명품의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저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중국 단체 여행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들 왔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줄도 안 서고 밀고 야단법석인지 저절로 이 얼굴이 찡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들고 있는 백은요, 명품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한결같이 명품이었습니다. 근데 백과 옷은 명품이었지만 보여지는 행동과 삶의 모습은요, 그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다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처럼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은 입었지만 정말 내가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뒤에 평생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럽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과 어려움, 감옥에 갇히는 일들, 고난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많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의 신앙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품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주도해야 되는 명품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디자인과 품질에 있어서, 재질에 있어서요, 일반 제품과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과 그 비전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명품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명품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명품 크리스찬은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아니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성경에 기도에 관한 수많은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명령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속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은요, 원어에 보면 집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몰입시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Devote yourself to prayer. 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투자해라. 기도에 삶을 들여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투자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투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 호흡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요, 필수이고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승패는요, 그 연습량에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은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매우 값진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자신이 없고 낙심이 되고 방황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가 911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911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머전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쫙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기도는 쉬게 됩니다. 한국의 입시 때가 되면은요, 이 교회의 새벽 기도는요, 폭발적인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한대요. 근데 이 입시가 끝나자마자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에 깨어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에 항상 깨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몇 년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참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알람이 없으면 제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핸들을 잡고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드는 것 있죠.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생명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새벽 기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새벽 기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저 귀한 성도들이 새벽을 지키며 기도의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라이드 하면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헌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술 속에서,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아침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꺼내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시면서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가득 차서 늘 깨어있는 사람, 감사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명품 크리스찬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에 헌신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은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비전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상황입니까? 육신적으로 다 해결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감옥에서 수많은 그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할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먼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울에게 생애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애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향이고 비전이고 목표인 동시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하늘나라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훗날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비전이고 목표입니까?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하심 바 있어서 택함 받은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 가는 티켓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의식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표고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의식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의식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맡겨주신 그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늘나라를 뚜렷이 확신하고 이 땅은 잠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의 의식주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고 인생을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른 목표를 갖고 올바른 비전을 갖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는데, 명품 크리스찬의 삶은요, 올바른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세월을 많이 허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상처의 갈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맨날 싸워보십시오. 시간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직장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맨날 싸워보십시오. 그 에너지가 다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된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말과 그리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특별히 말의 지혜.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말 때문에 깨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을 지혜롭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을 은혜롭게 하라. 말을 은혜롭게 하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말을 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즐겨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까요? 저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롭게 말하라.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롭게 말하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의 정황 속에서 은혜롭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장로님 어머니이신 우리 오 권사님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제 머릿속에 든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참 많이 하셨던 단어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 권사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고백이 있었다면 이 네 가지 단어였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 맛을 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좀 맛깔스럽게 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기도 하고 그 축복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표현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실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 맛을 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은혜로운 것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혜로운 부분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바로 이 소금에 맛을 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문장이, 모든 메시지가 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대화든지 성도간의 대화든지 그리고 외모를 보든지 얼굴을 보든지 좋은 부분을 없는 것 같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기억하며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명품 인생을 사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금만 나는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과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칫하면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음식에 소금을 고르게 뿌려 맛을 내게 하듯이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라.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른 말도 못하고 은혜로운 말도 못하고 은혜로운 행동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가며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요, 죽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언행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요, 바로 디테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멀리서 대충 보면요, 그게 그거 같대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그게 그거 같대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명품과 짝퉁은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바느질이 다르대요. 마감이 다르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품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귀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을 명품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잘 드러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명품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누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주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의 제목이 있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작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아름다운 풍성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